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어떤 교회에 대한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불평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나쁜 그런 생각들, 또 불평하는 이미지를 가지지만, 이 교회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도 이 긍정적으로 또 좋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위대한 선각자 또는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4대 성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소크라테스, 이들을 이제 인류의 4대 성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위대한 스승, 또 본받을 만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시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시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동안 이 앓고 있었던 환자를 고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예수님의 한 말씀에 이 38년 동안 몸과 마음과 영혼이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매여 있었던 이 환자가 그 질병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신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옳지 않다,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왜 이랬냐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병 나은 사람, 이 사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하신 예수님도 함께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뭔가 동등된 위치에 있다,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앞에 안식일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도 화가 나는데, 그 뒤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뭔가 동등된 위치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화가 나고 분노가 이제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반응 정도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또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럼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4대 성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도 또 극단적인 또 다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는 종교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죠. 자신의 이익을 뭔가 취하기 위해서 이 거짓된 종교를 창설한 그런 거짓된 종교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자기 자신의 뭔가 현혹되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람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 사기꾼이나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서 따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4대 성인으로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분이 사실은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해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말한 것조차도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또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분이 가르친 모든 가르침이 거짓이라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충돌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다른 날도 아닌 하필 안식일에, 그것도 당시 이 장로들의 유전에 비추어 보면 환자를 고치는 일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건 역시 예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병이 나았다고 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진정한 안식을 과연 얻은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병이 나으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제를 한다면 건강한 사람은 항상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아무리 건강하고 또 심지어 많은 돈을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이 건강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한들 그 사람들이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나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정한 안식을 얻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를 성전에서 만나시자마자 그 병이 나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해서 너에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 것은 아니니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참된 안식이란 것이 그렇다면 언제 찾아오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은요, 죄의 문제가 극복될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안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 소유, 내 지식,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진짜 주고 싶으셨던 것은 단순히 몸이 회복되고 그 병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안식, 그 안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요한복음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안식을 영생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바로 안식을 얻는다는 말과 동의어로 그렇게 같이 사용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 영생과 안식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안식일에 왜 저 병자를 고치냐, 왜 일을 하느냐 그렇게 따지고 들었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 안식과 영생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살리려고 주신 그 안식일을 오히려 안식을 빼앗는 날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법으로 주신 그 말씀을 그저 형식과
어떤 차가운 정죄만 있는 그런 이 죽음의 법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이 죽은 법을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이 깨어진 세상에 진정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안식을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진정한 안식의 주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오히려 거부하고 또 그 안식의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짓을 저질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요, 먼저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으니 나도 이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앞서 안식일에 이 환자를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듣고 더 경악하고 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내가 동등된 관계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어떤 랍비 중에 어떤 뛰어난 선생님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선지자 중에 조금 뛰어난 그런 선지자라고 자신을 주장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등된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지게 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결국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서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사실 우리의 신앙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에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고 내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그 일을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일을 나는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일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들은 그 아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하신 일을 아들이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앞서 있었던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일은 갑자기 예수님이 떡하니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오셨던 일이었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일을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만
그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전혀 차별이 없는 동등한 그 일을 지금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큰 사건들을 예를 들자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이 파탄난 그 잔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잔치가 되게 하시는 그 일과 우물가의 여인이 목마름 가운데 있었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것,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하기 위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일이고,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가업을 이어서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일을 보았고 그 일을 지금 나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정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 원하시지 않는 일을 진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대로 이 땅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정직하게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일을 본받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자기의 일을 다 맡기시고 자기의 일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20절 상반절을 보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무엇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고 그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현상들이 뭐냐면 작은 일도 다 그 사람들에게 다 공유하고 싶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싶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다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전혀 난 한 번도 없다, 그런 표정을 지금 짓고 계신데, 오래전 기억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이후에 말이고 결혼하기 전에 한참 뜨거웠을 그 시점에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요, 밤에 1시간 2시간 그냥 전화기 붙잡고 계속 전화하지 않나요? 진짜 생전 나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다는 표정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자녀들이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딱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방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고요, 계속 전화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카톡도 있으니까 뭘 그렇게 카톡을 하는지 막 밤새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나 문자나 카톡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을 보면 굳이 그걸 알려줄 필요가 있나? 점심에 이거 먹었는데 맛있었다느니, 내가 뭘 했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랑하는 사이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고 다 나누고 싶고 또 좋은 일들은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소통하며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고 그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일은요, 성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흥분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멋지고 그 흥분된 그 일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 일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 일을 할 때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쁜 그 일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이 너무나 벅차올라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자신이 하고픈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서 그 성자 예수님도 그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넘치는지, 얼마나 그 일을 좋아하시는지 알기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는 그 시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험하고 고생스러울지 아시면서도 이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사람들이 환호한 자리를 그래서 멀리하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그 십자가의 일을 찾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소통하고 그렇게 공유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면서 그 아름다운 동력과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실 일이 이전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그 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를 그렇게 고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가셨던 일이고, 또 그 일을 예수님께서 보고 그 일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앞으로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신 그 이유는 단순히 축사하시기 위해서 혹은 병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과연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그 크고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반복해서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 생명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가진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생명과 심판의 일, 살리는 일과 심판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 그것이 크고 위대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서 여러분 생명을 주신다는 것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일은 의사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은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이 육신의 목숨, 그냥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겠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 할 때 여기 사용되었던 이 동사가요, 앞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8절 말씀 보면 일어나 그대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던 이 말씀과 같은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그 일은
단지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셨던 그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 이 병자를 고치신 그 일은 사망이 물러가게 하는 현상이었고 사탄이 패배하는 장면이었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그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살리시는 철저하게 예수님 편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니고데모, 나다나엘, 사마리아 여인 이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각과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와서 보라, 들어보라,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믿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뭔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고 그분이 하신 말씀도 역시 듣기 굉장히 거북한 말씀들이 참 많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멀리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불편했지만, 예수님이 거북했지만, 하지만 그 예수님 앞에 끝까지 붙들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거부하지 않고 너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먼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아올 수 있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잘나서, 네가 특별해서, 네가 뭔가 뛰어나서 그래서 그 믿음을 얻었고 그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너에게 손을 내밀었고 너를 찾아오셨고 너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진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그 위대한 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22절에 보면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생명을 살리는 일도 예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일도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하신다는 이 말은요, 그 심판하시는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던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료형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36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 말은요, 현재형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즉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지만 영생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생명인 것처럼 심판 역시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 심판이 그대로 그 위에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 아래 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속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고 진노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잊고 속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잔치는 막 열리고 있는데 그 잔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근데 포도주가 없어서 그 잔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상태를 모르고 그 잔치를 그냥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물을 계속해서 마시고는 있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름이 있을 뿐인데 근데 이 물 마시면 괜찮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은 멀쩡해도 겉은 잘 살고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그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안식 가운데 있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왜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가 받고 있는 공경을 아들도 똑같이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 되는 권세를 이렇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이 영광과 그 공경을 받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 자신이 공경받고 영광 받으시는 것과 똑같이 여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주변에 몰려 있었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생명과 심판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납비 취급받고 선지자 취급받기 싫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처럼 나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심각하게는 너희들이 그렇게 영웅처럼 떠받드는 다윗 왕처럼 나를 판단하거나 정치적 어떤 지도자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나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요 어쩌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 너무나 불편하고 거북하고, 아니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자신에 대한 이 소개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군중들에게는 이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좋은 가르침을 주는 어떤 선생님으로, 아니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선지자로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뭐라고 답을 하는지 그 답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뛰어난 선생님으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로 뛰어난 어떤 종교 지도자, 어떤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그 정도로 나를 취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잠깐 너를 도와주고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네가 필요할 때 찾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그 질문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셔도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앞에 있는 내용이 반복해서 또 강조돼서 다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고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그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똑같이 지금 뒤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을 얻고 또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반응하면, 나를 믿으면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니라.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과 25절 보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무슨 표현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고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파탄난 잔치를 경험하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목마른 인생이었고,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무기력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들에게 2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던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국 이렇게 복음의 초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초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생 역시 가나 혼인잔치의 그 놀라운 혼인잔치가 우리 인생의 잔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목이 말라서 그 생수를 갈급했던 그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간 그 인생에 찾아오는 축복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8년 된 그 무력한 인생이,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 무기력한 인생에서 일어나 걸어서 뛰어가는 그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찾고 그분을 선택하는 그 인생이 바로 사는 길이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길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급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아무리 마셔도 목말랐는데 그 목마르지 않는 그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무기력한 인생이 이제는 일어나 걷는, 그리고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좋은 선생님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문학자이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요, 그가 쓴 이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시오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꼭 이 질문에서 답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네, 좋은 선생님 아니야? 기적을 일으키는 분 아니야?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시고 그분을 진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